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육신, 성령 담지자와 파송자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말씀을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내용 가운데 성령 담지자와 파송자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누구도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심이기도 하지만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게 될 성령 파송으로 교회를 이루고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세례 시 성령의 임하심의 의미 두 번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으로 성령이 주 예수에게 임하되 항속적으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가도 예수님의 세례 받을 당시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항속적으로, 그러니까 항속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라는 의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그 성령의 부어 주심이 조금만 부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양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한량없이 끊임없이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펼쳐놓은 성경 요한복음 3장인데요. 3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오신 이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께 한량없는, 물론 성자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량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야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자기 몸에 담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성령을 담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성령을 전유적으로 소유하여서 성령의 담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그리고 담아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어느 누구도 성령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만이 유일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담아내고 계신, 그래서 담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왜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머물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머무르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머무르시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오셔요. 그런데 영원토록 항속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분에게는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항속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머물러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요. 이분이 사람이시니까 성령께서 죄 없는 사람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항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충만하게 임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만이 성령을 자기에게 지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주되었던 성령이 인류에게 올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몸이 깨져서 성령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충만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충만히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신 자신의 몸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 가운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라고 할지 동생이라고 할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남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는데요. 나사로라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마리아라는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값비싼 향유 한 근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0g 정도 될까요? 향수 600g이면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게 적은 양의 돈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 옥합 한 근은 굉장히 비싼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옥합을 깨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덧붙여 놨냐면 온 집안에 뭐가 가득하더라? 향기가, 그렇죠. 향수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운 향기로 덧입히게, 그리고 다 그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몸이 깨트려지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흘러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할 백성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담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담지자에서 어떻게 바뀌시냐면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 파송자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지상생애 동안에 성령 담지자였으나 부활 후에는 성령 파송자가 되십니다. 이 일을 자신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진리의 영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싶고 바른 것을 알고 싶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어야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지만은 파송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받아서? 아들 예수가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현재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 성령을 지금 누가 보내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파송함으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심은 바로 뭐냐? 성령의 담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령을 보내실 성령 파송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을 진짜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료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보고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받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신 그 사건의 이루어짐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오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성령 파송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파송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담지자가 성령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아 계시로 증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주 예수에게 항속적으로 머무심으로 그가 성령 세례자가 되신 겁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불을 생략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주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부어주심과 같은 의미고요. 또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음, 성령을 주심, 성령이 임함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또 성령 받음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의미 전달을 하는데요. 원래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차후에 또 성령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고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성령이 내주하신 거고 성령이 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 충만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근데 그걸 따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 받음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임하심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보내심으로 그가 이룩한 구원을 인류에게 적용하사 실제로 백성들을 만들어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럼 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누구에게? 본인이 택하신, 예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냐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못 믿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므로, 그래서 형성된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다스림이 성령을 통하여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머리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에게 붙은 몸, 그의 몸의 지체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성령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이 좋은 것, 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의로움이 주어지고, 의로움이 주어지니까 의로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이 영생인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섬김을 버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죽음이 온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선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걸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반역을 일으켜버리니까 하나님 섬김을 버린 그들에게는 뭐가요?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어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는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조금만 살다가 죽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담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성령을 담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는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삼위일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또 그 2위 성자 안에 성령을 담는 것 자체가 그는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그렇게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담지자 그리고 파송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성육신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삶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